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542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5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이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이를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도했을 때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참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나온 기도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였습니다. 그 기도의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1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무슨 말인가요? 다 준비되었다는 거죠.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팔을 벌리고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패역한 백성 이스라엘 편에 있었습니다. TV를 사놓고 케이블은 신청하지 않았으면서 방송이 나오지 않는다고 방송국에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들의 문제인데 신호가 안 잡힌다고 신호의 문제라고 한다는 거죠. 그들은 반역하고 배신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조상들의 죄악과 별반 다를 것이 없고 늘 나를 능욕하고 업신여긴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에 결국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 부재가 길어지니까 그들 안에 나타난 모습이 무엇입니까? 3절에서 7절의 이야기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벽돌에서 분향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제단은 다듬지 않은 돌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은 이방의 제단에 예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덤 사이 은밀한 처소에 밤을 지냈다는 것은 죽은 자들의 지시를 받으려 했던 이방 풍속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요, 율법이 금하는 속된 것인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일을 했던 모습들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방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모습,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쉽게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11절에서도 보이는데요, 가시나 무니, 당시 지역에 있었던 행운의 신, 운명의 신, 그것이 그들의 신인 것처럼 매달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길어지면 인간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우상, 그리고 미신, 새로운 신을 만들어내는 성향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가 나타나고요, 또한 그러한 예배의식, 제사의식이 있으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 자들보다 더 거룩하다라고 여기는 위선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옴이 더디기에 백성들과 함께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단에 쌓았던 것처럼 우상으로 치우치는 것이 인간입니다.
진짜 핵심 문제는 하나님의 더디 오심이 아니라 백성들의 우상 숭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렀는데도 대답하지 않고 말하여도 듣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즐겨하지 않는 일을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은 없을까요? 하나님의 침묵이라 여겨지는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 다른 우상들, 다른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며 살면서 나름 내 인생을 설계하고 해결해 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은 없을까요? 이사야 57장에도 나왔던 모습입니다. 잠잠하다 여기는 시간 속에서 인간의 반응은 하나님 대체물을 찾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기다림의 다른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범죄한 인간 가운데 바로 개입하시면 타락한 인간은 다 멸망당하기 때문에 회개를 바라면서 참고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현실이 무너진 상황 속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이 참혹하고 황폐한 땅에서 다시 자신들의 죄악을 보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 참으시고 눈 감아 주시는 것인데 그 사랑을 역이용하여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신, 다른 운명의 신, 다른 행운의 신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무엇인가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 것 같다 할 때에 우리는 자꾸 인간의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물질이 신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 그래서 물질을 위해 온갖 모든 것을 끌어다 모으려 하는 그 위험한 모습들, 게다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또한 거룩한 척하는 그 위선의 모습들, 거기서 나와서 오직 하나님만 찾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포도송이를 보면 어떤가요? 모든 알이 다 최상일 수 없습니다. 나쁜 포도알들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포도알들이 있기 때문에 즙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를 보존하시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어느 땅이든 어느 자리든 축복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결론은요, 16절이 되어야 돼요. 16절 말씀에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우상으로 눈을 돌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눈을 돌리고 미신에 빠지고 위선적인 삶 그리고 혼합된 신앙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오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원문은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신실하게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지켜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상이 아닌 진리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그는 확실하게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어 오고 계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죄인들은 줄이고 가라고 수치를 당하고 마음이 슬퍼 울며 심령이 상하고 통곡하지만 진리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먹고 마시며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렇다, 맞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찾고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다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하신 말씀을 역사를 통해 이루어 오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며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고 찾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아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의 우상을 찾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참 눈앞에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때에도 온전히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시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시간 속에 세상의 힘, 우상이 아닌 오직 아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찾게 하옵소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분당 우리 교회와 또 사대비전 그리고 우리 인생을 약속대로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